자, 오늘 이 새벽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찾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민수기 15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22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어제 우리 오전 예배에 주셨던 그 말씀 제목이 참 예배자였습니다. 오늘 계속 이어서 그 참 예배자 두 번째 시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예배에 대한 어떤 말씀보다는 이 죄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죄가 오늘 보니까 두 가지 유형의 죄가 나오지요. 첫 번째 죄는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의가 아니죠, 그죠? 의도적인 거 아니죠. 계획된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지은 그 죄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고의로 지은 죄가 있었죠, 그죠? 이건 아주 의도적으로 작정하고 계획적으로 죄를 짓는 걸 말하죠. 바로 이 두 가지 이 죄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사뭇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그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사해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고의로 지은 죄, 그 죄는 오늘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고의로 지은 죄는 어떤 죄냐 했더니 본문 말씀 마지막 그 3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작정하고 계획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의 판단은 뭐냐? 말씀을 어겼다라는 거죠. 말씀을 멸시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멸시했고 그 계명을 파괴했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심각한 죄이고, 그래서 이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받을 수가 없고
반드시 그 자는 백성들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 하더라도 그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자범죄를 지을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죄사함을 받고 그 죄사함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그 모든 것들 원죄가 있죠. 그제 우선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흘러왔던 그 유전적인 그 원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원죄를 사함 받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어떤 제물로 죽으셨다라는 의미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그 십자가의 그 공로 안에 들어가서 그 십자가의 그 공로를 인정하고 믿고 고백한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의 원죄에 대한 사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재의 죄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적으로 작정하고 죄를 짓는다. 그럼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그 공로 아래 들어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작정하고 계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죄를 짓는다? 이거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자는 하나님 말씀에 반드시 그 자는 죽을 것이다. 끊어질 것이다. 왜? 그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멸시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한 자라고 말씀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는가? 나는 정말 구원받았는가? 나는 정말 거듭났는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내 전 존재로 깨닫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내게 부어져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그 공로를 내가 절절히 내 전 존재로 깨닫고서 내가 정말 죄인이었고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살았고 내 죄가 사함을 받은 것을 정말 인격적으로 믿고 깨달은 자라면 그 자의 모습이 거듭난 그 자의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하나님을 여러분 만홀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말씀에 파괴했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아니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무시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정욕대로 욕심대로 내 죄악된 그 본성대로 범죄를 한다? 이건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자는 결단코 고의로 하나님을 멸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파괴하는 그런 짓을 저지를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아니 예수 믿는다면서
왜 저런 죄를 지었을까? 그 죄가 어떠한 죄인지를 우리가 보면 알죠. 그죠? 부지 중에 지은 죄인지 의도적으로 작정하고 달라들어서 지은 죄인지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내 양심이 알고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여러분 오늘 이 부지 중에 죄를 지었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고의로 작정하고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여러분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미 양심이 죽은 자이겠지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내 양심이 살아나거든요. 그 양심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은 여러분 결코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양심이 더 살아나서 아주 작은 죄까지도 찔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기억나가지고요. 내가 범한 행위들 그게 말이든 생각이든 행위라도 여러분 작은 것 하나도 그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왜 제목을 참 예배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앞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첫 번째가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예배 회복이었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였죠. 근데 그 예배 그게 정말 진짜 예배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뭐냐? 소제와 전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소제와 전제는 여러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참 예배자는 여러분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전제라는 것은 여러분 제물에 포도주를 이렇게 붓는 걸 말하죠. 이게 전제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짐작하는 것처럼 이 시대에, 이 신약 시대에 우리가 그와 같은 뭐 소제니 전제니 이와 같은 제사의 방식은 우리가 행하지 않지만은 전제가 담고 있는 그 의미, 제물에다가 포도주를 붓는다. 뭘 의미하겠습니까? 오늘 신약 시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미하는 거죠. 주님의 보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그 보혈 말입니다, 여러분. 그를 우리가 인정하는 걸 말하지요. 참 예배자의 모습 속에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죄인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그 의인의 옷을 덧입고서 우리가 나가는 줄 믿습니다. 참 예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예배자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 참 예배자는 또 어떤 자인가? 라고 말씀을 할 때에 그 자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를 고하는 자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안에 있는 죄를 고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나가는 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공로를 의지해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로 살아있는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의인을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오신 분이 맞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파괴한 그 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더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교회 안에서 이런 직분 맡고 저런 직분 맡고 이런 봉사 저런 봉사를 한다 해도 오늘 말씀처럼요 의도적으로 작정하고 계획적으로 죄를 짓는다면은 그 사람은 여러분 거듭난 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그 사람은 거짓된 신앙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거듭난 자가 아니에요. 겉으로만 거듭난 척을 했을 뿐이지 겉으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뿐이지 그 사람은요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한마디로 그 자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아니라는 뜻이죠.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또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 중에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 많고 거듭나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현실이지요. 자기는 모르죠. 깨닫지도 못하고 깨닫질 못하니 인정할 수가 없지요. 딴 사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겠지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참 예배자로 온전히 서려면 여러분 거듭난 자야 될 줄 믿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예배는요 전부 다 거짓된 예배입니다. 내 힘으로 드리는 예배, 내 육성으로 드리는 예배, 내 의로 드리는 예배, 내 열심으로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는 온전한 하나님을 신앙하는 예배가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여러분 일종의 제사겠지요. 마치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절을 하고 거기다가 이것 바치고 저것 바치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한테 이것 바치고 저것 바치고 하면서 내 욕심을 내 계산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게 바로 우상숭배지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상이 되어서 섬기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오늘 본문에도 나온 것처럼 죄에 대한 이 말씀을 또다시 강조를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그 죄의 근성을요, 죄의 그 본성을 말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잘 아신다라는 겁니다. 죄의 뿌리가 뭘까요, 여러분? 죄의 근성이 뭐겠습니까? 그 뿌리 깊이 박혀서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천연덕스럽고 너무나 일반화되어 가지고 이게 죄인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그런 모습.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신명기 여러분 9장으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9장 4절부터 여러분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4절로 6절까지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너무나 정확하게 지금 답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죄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죄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바로 내 안에 있는 나의 그 공의로움.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이 악한 이 교만이죠, 여러분. 교만입니다. 교만. 죄의 뿌리는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생각, 교만한 머리, 교만한 눈, 교만한 입, 교만한 손과 발, 교만한 이 심령, 머리부터 발끝까지 교만으로 채워져 있는 존재. 애굽 땅에서 여러분 430년 동안 노예로 고통받으면서 살았을 때에는 아마 그들은 자기 속에 교만이 있다는 생각을 못 했을 겁니다. 그죠? 당장 지금 내 처지가 이렇게 죽을 지경인데 내가 지금 노예로 지금 살고 있는데 무슨 그게 교만이 생기겠어요. 그죠? 그때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로 나온 이후부터 원래부터 내 안에 있던 이게 뭐 갑자기 생긴 게 아니죠. 원래부터 있었어요. 원래부터 내 안에 있던 그 교만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내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던 그게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게 입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신명기 말씀 속에 하나님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반드시 이런 모습이 될 거라는 걸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애굽에서 건진 이도 하나님이시고
광야 그 40년을 붙드시고 인도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전쟁과 모든 상황 속에 늘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시고 이끄시고 물리쳐 주시고 대적해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봤던 그런 자들이 막상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난 이후에 살면서 그들이 갖는 생각이 아까 말씀처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내 정직함으로 말미암아 내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믿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참 많죠,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캐리어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치 이게 다 내 것인 양,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가지게 된 것인 것처럼 착각을 하죠. 그 착각이 아니고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교만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참 우리가 씁쓸하고도 불편한 진실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 불편한 진실이 뭡니까? 우리는 교만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각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김베드로 목사에게도 말씀하시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교만하다라고. 여러분, 이게 받아들여지시냐요? 아니면은 불편하십니까? 우리는 교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어쩔 수 없이 틈만 주면 우리는 목이 뻣뻣해지기 십상이고 틈만 주면 우리는 교만해져서 도끼 눈을 뜨기 십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고 목이 뻣뻣한 백성이기 때문에 늘 경계하라는 거죠. 조심하라는 겁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해서 그 말씀에 네 자신을 비추어 보라는 말씀이죠, 그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예배자는 여러분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늘 무릎을 꿇고 나가야 되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교만을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안에 어떤 교만이 있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말입니다. 당장 저부터도 제가 목회자이니까 말씀을 전하는다고 그러니 내가 말씀을 듣는 이보다도 말씀을 더 많이 안다라고 하는 교만. 그래서 무조건 나는 선자이고 듣는 자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교만. 여러분, 그게 목회자들에게 있지요. 저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저도 그걸 압니다, 여러분. 저도 회개해야죠. 여러분은 무엇을 회개하겠습니까? 누군가를 여러분 정죄 비판한 적이 없습니까? 판단한 적이 없습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아주 쉬운 일이고 별스럽지 않은 일 같지요?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저주를 받아야 될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그냥 우리가 일상에 너무 쉽게 거짓말하고 사니까 거짓말에 여러분 거짓말 그 한 번 하는 거 가지고 뭘 그래? 뭐 이까짓 건 뭐 이 정도면 뭐 다 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죄 속에 파묻혀 사니까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그죠?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지나쳐 버리죠, 그죠? 뭐 교만 좀 뭐 부리면 어때? 정죄 좀 할 수 있는 거지 뭐. 비판할 수 있는 거지. 그게 바로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라는 증거이죠, 그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참 예배자라면 우리의 양심의 그 날이 시퍼렇게 살아 있어서 작은 것 하나도 이게 그 날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양심의 그 칼날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디 저도 여러분도 선한 양심이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예배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자꾸만 엉뚱한 생각, 엉뚱한 짓, 엉뚱한 마음 품지 마시고, 누가 여러분 보고 큰 돈 벌라 그랬습니까? 누가 여러분 보고 큰 교회 하라 그랬습니까? 누가 여러분 보고 큰 사역 하라 그랬습니까? 그거 따지고 보면 다 여러분 욕심이잖아요. 인정해야죠. 내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선한 양심이 살아있는 참 예배자로 서라고. 이 한 가지에 우리가 집중하고 평생 우리가 죽는 날까지 거기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자라면 그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그 천국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